뭔가 진행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되게 경직되어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하실 때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성분들께서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합니다. 보통 남성분들께서 하나님을 알기까지가 참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시는 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남성분들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남성분들 기적입니다. 이렇게요. 예. 제가 이 부교역자로 쭉 사역을 하면서 저의 관심 중에 하나가 남성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목회 현장에서 남자분들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 대부분 사역 현장에서 동역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십니다. 부서에서 가장 헌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부서의 장을 맡으시거나 아니면 부서의 총무 역할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제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쭈뼛거리시거나 이제 좀 뒤편에서 이렇게 보시는 때가 많고요. 또 함께 사역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다가도 이제 그 부서의 장 아니면 그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이 없어지시면 어느 순간 이제 슬그머니 눈에서 안 보이시는 때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남성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되면 담임 목사는 누구랑 사역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보통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는 보통 여성분들이랑 사역을 많이 안 합니다. 여성분들보다는 이제 남성분들하고 사역을 주로 하게 되죠. 보통은 장로님들 비롯하여서 이제 함께 항상 회의를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 일들이 보통 남성분들하고 함께 모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부터 남성분들하고 어떻게 만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눠갈까, 이런 것이 늘 고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남성분들하고 함께 사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그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남성 사역 훈련반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제 3월 초에 개강을 해서 남성분들 한 7분, 8분 정도 하고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반 정도, 이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2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뒤에는 그냥 집에 안 가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보통 식사를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집으로, 댁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하고 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월 초에 개강하면 언제 끝나냐면 연말이나 돼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매주 예배 끝나고 나서 목회자와 2시간 반에서 3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8시, 9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식사도 준비해 주셔야 되기도 하고 함께 차도 마셔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담감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남성 사역 훈련을 2번 했습니다. 2018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이렇게 사역 훈련을 2번 하고 나니까요, 저하고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하시고 싶을 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1년 동안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아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동역하실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왜냐하면 사역훈련반 모여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시간으로,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어떨 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남성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분들하고는 크게 뭘 하지 않아도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대화하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나눠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남선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함께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저항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내 시간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모였을 때 내 얼굴과 얼굴을 알고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은요, 많은 위기를 겪는데 요즘에 나온 책들 가운데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고 한 책입니다. 올해 1월 24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맥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맥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30대 중반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 주변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남성분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책을 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남성들에게 제일 큰 위기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를 수 있는 남성 친구가 없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모든 인간 관계의 중심이요, 어떤 거였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함께 어떤 모임에 간다 하더라도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걸 인정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저희 친구들하고 만날 때, 아니면 제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모일 때마다 반응하겠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돈을 벌어도 조금 더 잘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성격은 상대방보다 좀 더 쿨해야 되고, 그리고 호탕해야 되면서, 그리고 삶에서 일보다 더 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남성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차장에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남성분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 저기 주차장에 자리가 비었다라고 말하면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남자분들의 자존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성분들께서는 특히 남자분들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면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항상 경쟁, 그리고 나를 증명해야 되는 인생을 살다 보니 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가 있어도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요, 보통 음주 그리고 우울의 늪에 허덕이다가 떠밀리듯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사례를 듭니다. 영국에서 매년 약 4천 건 정도의 고독사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중에 남성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75%. 예. 전체 고독사의 75%가 남성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고 힘들어도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한국에서 남성의 고독사와 여성의 고독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남성이 5배가 높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 남성은 유대감이 점점 실종되고 그리고 정서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서 남자는 친구 없는 상태로 점점 떠밀리듯이 생을 마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남성분들의 현실이다라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이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에 여기 계신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건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 표정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사실과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동교회 남선교회가 무엇을 꿈꾸어야 될까, 어떤 공동체를 함께 꿈꾸면서 이루어 가야 될까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동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를 비전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동교회의 남선교회 혹은 남성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꿈꿀 때에도 그 남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받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동교회의 남선교회 모임이 각 지회의 남선교회 모임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곳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남성들이 위로받을까, 언제 위로받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를 환영해 주는 곳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동교회 남선교회 모임, 남선교회 공동체가요, 환영하고 환영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맛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나를 격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호의적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남성분들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이동교회 부임하면서 우이동교회에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을 향한 생각과 꿈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우이동교회 남성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든 무엇을 하러 오시든 우리 교회 남성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적어도 5명하고는 악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5명하고 악수하는 일들이, 그 5명하고 악수하는 분들은 여기 다 와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와 계십니다. 그런데 5명하고 악수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우이동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 입장에서 내가 가면 누구 장로님도 나하고 인사하지, 누구 집사님도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하지, 누구 집사님 나한테 와서 안부 물어주지, 이런 분들이 몇 명이요? 몇 분이요? 5분 있어야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그분이 관계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이동교회 남선교회 분들, 오늘부터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가면 최소한 몇 명하고는 악수하고 인사하셔야 된다고 작정하셔야 되겠습니까? 5명 이상은 한 주에 오실 때마다
내가 인사하고 악수하고 가서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남선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5명 정도 나를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가고 싶으실까요? 안 가고 싶으실까요?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갈 때예요. 아까 세상은 말했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이 무엇을 증명하고 싶다고요? 나의 존재감, 나의 능력, 인정받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만나서 인사하실 때에, 만나서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맞이하실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다라는 환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오셨다는 말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면 훨씬 좋겠지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예. 보통 잘 오셨다는 말을요, 위치가 좀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남성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건,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환영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곳에 오신 것만으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다가 잘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꼭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께서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우이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해주시면 이제 뒤로 넘어집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면서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잠깐 이 정철진 집사님 비롯하여 가지고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하고 이제 당회실에 잠깐 모이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 임상순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드럼 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놓아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들, 함께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네, 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할 수 있지요.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일 가운데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잘 왔다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공동체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모일 때마다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잘 왔다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다음 주부터 임상순 집사님 얼마나 잘하신지 보세요. 이제 드럼이 막 깨지라고 열심히 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잘하셨다고. 예. 들어가실 때 집사님 귀까지 빨개지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시면서도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때 우리 의동교회는 하나님의 응원을 또 환영을 받고 환영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동교회 남선교회는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아까 위로받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위로 베풀 수 있는 공동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이동교회 남선교회 모든 모임과 사역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이동교회 남선교회에서 진짜 위로를 경험하려면 그곳에서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누는 주제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들이 잘 조성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이런 것들을 특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글거린다고 표현하세요.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부산 사나이들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하는 통로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선교회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곳은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시작은요, 바로 되지 않겠죠.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씩 걸어가기 시작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쯤 걸릴까요? 저한테 늘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걸 늘 준비해 놓고 있죠. 얼마 정도 걸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30년쯤 걸릴 겁니다. 이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가는 동안요, 꼭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요, 많이 다투고 의견이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는 아시네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는 가치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곳에서는 내 생각,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서 누구의 뜻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올해 남선교회 사역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사역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이동교회 남선교회 하면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이동교회에 있는 곳에서 곳곳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진행해 갈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사역의 목표를 일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은요 조금 잘 진행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의동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의동교회 남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